할렐루야. 오늘도 한밤의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 분들 서로 이렇게 환영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걸어가십니다 라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함께 인사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험곡에 가도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살아계신 주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우리 2절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우리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우리 믿음을 다해서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을 다해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자리 속에서 주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내 모든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서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속에서 내가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더 깊이 원합니다라고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같이 한번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더 깊이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더 깊이 바라봅니다. 주님을 더 깊이 예배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더 깊이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인생과 우리들의 모든 삶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 주님을 더 깊이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갈망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고개를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님께 마음을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열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슬픔, 우리의 생각을 우리들의 모든 걱정과 근심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 깊이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주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기다리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기다리오니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찾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지침 가운데 하나님의 새롭고 산 하나님의 영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을 구합니다. 일주일간의 삶을 살며 또 하루의 삶을 보내며 지치고 피곤하며 세상 가운데 곤비해진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치고 모든 상했던 마음들이 이 시간 예수의 보혈 가운데 떠나가고 생기가 넘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히 채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고개를 들어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영혼의 문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삶의 문을 열어주사 여호와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여호와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명 한 명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번 주 학가다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 학가다 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아멘. 이 학가다 말씀이 이번 주 홈커밍 데이를 준비하며 참 적합하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생각 하십니까? 서로 돌아보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 다락방 사람들 서로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임을 많이 멀어졌던 분들을 격려하며 주님께로 인도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아멘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려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강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또 이 말씀이 또 한밤에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며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들리길 소원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 또 다음 주부터는 특별한 한밤의 기도회가 이곳에서 진행되는데 그때는 정말 이곳이 더 많이 채워지고 더 많이 말씀으로 더 뜨거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참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고 또 코로나가 또 이제 좀 풀리고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성도님들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고민하며 기도하는 것 같은데요. 또 이것을 위해 또 우리의 주일 예배도 또 우리의 예배마다 또 하나님 은혜가 계속 넘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가디언스 오브 툰드라라는 다큐멘터리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바로 띄워주시네요. 이 다큐멘터리는요 시베리아 툰드라라는 지방을 배경으로 이루어집니다.
벌써 나오면 안 되긴 합니다. 네. 혹독한 추위 속에서 이제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네네츠 족속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지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요, 사실 이 툰드라 지방의 다큐멘터리가 10년 전에 나왔고요, 그리고 그 가정이 10년 후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번에 나왔던 가디언스 오브 툰드라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10년의 시간 동안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10년 전에 꼬마 아이로 아버지를 따라다니기 바빴던 꼴라라는 아이가 나오는데, 그 아이가 어느새 10대 후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겨울이면 이 툰드라가 얼마까지 온도가 내려가냐면요, 영하 50도까지 내려갑니다. 영하 50도면은 물을 꺼내자마자 바로 얼음이 됩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려면은 밖에서 얼음을 퍼다가 녹여야지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형적인 유목민입니다. 이들은 술록을 따라서 술록이 먹는 먹이를 따라 함께 이동합니다. 썰매를 타고 이동하고요, 이동할 때마다 새롭게 그들만의 집인 거주 공간인 집을 새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술록의 가죽으로부터 옷을 만들어 입고요, 또 술록의 피를 마시며 술록의 고기를 먹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채소가 부족한 이들은요, 저 어린아이가 오른쪽 맨 하단에 있는 것처럼 술록을 그대로 잡아서 술록의 피와 생고기를 그대로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야채를 먹지 못함으로 생긴 영양소의 부족한 것을 저렇게 채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술록대의 이동을 따라서 온 가족이 함께 저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화면으로만 보여지는 그들의 삶 어때 보입니까? 지금 사진은 되게 멋있는 장면으로 된 사진이어서 와, 아름답다, 저런 하늘을 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막상 저 다큐멘터리 속으로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술록의 때가 우리가 아는 동물들이 그러하듯이 몇몇 잘 훈련된 술록은 잘 말을 듣고 따라가지만, 또 그 와중에 어디 가나 정신없는 술록들은 있지 않습니까? 딴 데로 넘어가는 술록이 있으면 따라가서 그 술록을 이렇게 막 던져갖고 잡고 그 술록을 또 다독여줘야 됩니다. 하면 이제 빼셔도 됩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술록이 자라고 나면요, 뿔들이 자랍니다. 그럼 꼭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서로 뿔에 찔려갖고 사고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절마다 술록을 한 마리씩 잡아갖고 뿔들을 다 갈아버립니다. 그것을 5살, 6살, 10살 그 어린아이 때부터 함께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네네츠족의 일상 어때 보입니까? 유목민으로서의 완벽한 삶인데요, 그렇게 유목민으로서 정말 너무나 고단하고 피곤해 보이는 것이 그들의 일상입니다. 영상을 통해서도 영하 50도의 날씨가 어떻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가 잘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유목민의 일상이 궁금하다면 좀 우리가 생각하던 성경의 더운 유목민이 아니라 추운 유목민이기 때문에 이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일상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요, 날 1이라는 단어와 항상상의 한자를 써서 원래 태양이 뜨고 진다 이런 걸 의미하는 그 항상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이라는 말 자체가 매일매일 똑같이 일어나는 것, 그게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의 일상은 사실 유명합니다. 차이나는 클라스라는 방송에서 프랑코 베라르디라는 이탈리아 학자가 등장합니다. 그 학자는 한국에서 살아보고 이제 이탈리아로 돌아가서 자기가 살았던 한국의 삶이 어땠냐, 여기에 4가지 특징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한국 사회는 끝없는 경쟁 사회다. 두 번째가 한국은 극단적 개인주의가 지배하는 사회다. 세 번째는 일상이 사막화되어 있는 사회다. 네 번째는 생활 리듬이 초가속화되어 있는 사회다. 어떻습니까? 끝없는 경쟁 사회와 극단적 개인주의와 일상의 사막화와 생활 리듬의 초가속화, 뭔가 안 좋은 말은 다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한국 사람들은 매일매일 일상에 살면서 계속 경쟁을 한다는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경쟁을 시작해갖고 그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정말 미친 듯이 빠르게 남들이 해야 되는 일을 빨리 해치워야 일상에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누리는 그 삶이라는 게 다른 외국 사람들이 느끼는 일상의 여유, 커피 한 잔의 여유,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많은 물질주의와 또 많은 쌓아놓은 재산들을 바라보며 다시 죽을 듯이 달려드는 게 바로 한국 사람의 일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여유를 누리는 것, 일상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은 사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상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한번 옆에 사람 얼굴을 보시면 일상에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한밤의 기도회가 이 시간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고민하면서 이렇게 한 분에게 지난주 제 설교 들으시면 좀 어떠셨어요? 이런 저는 고민이 들었어요 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저 가서 졸았어요. 네. 네. 일상인 것을 느낍니다. 네. 어느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을 이제 잘 키우고 그러나서 아이들이 다 커가지고 이제 본인도 나이가 들면서 좀 살력이 더 우거진 좀 더 자연환경이 많은 곳으로 살아가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화동을 좀 떠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권사님 왜 이렇게 자연이 있는 곳으로 가시지 왜 그러셔요? 라고 말하자 자녀가 반대를 한다고 합니다. 아니 직장 다니는 자녀가 왜 반대를 하나요? 라고 물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직장 다니는 자녀가 이 대화동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새벽 출근할 때 타자마자 앉아서 갈 수 있는 이 대화역을 놓칠 수 없다. 이것이 자녀의 이유입니다. 순간 납득이 됩니다. 하다못해 지하철 타는 것도 경쟁하는 것이 한국 사회구나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척박한 그 사막 지방에서 사는 모세의 일상을 살펴볼 것입니다. 모세의 일상이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모세는 긴 여행을 간 것이 아닙니다. 도망자로 도망갑니다. 그 도망친 것도 동남아시아 경치 좋은 해안에 앉아 모히또 한 잔을 마시면서 여유를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라고 내릴 때는 햇볕을 맞으면서 견뎌내야 하는 광야의 생활입니다. 그가 하는 일은 양치기입니다. 어려운 마음으로 어려운 환경을 대하고 있고 또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도 어려운 일상을 마주하는 것. 그것이 모세의 일상입니다. 그런 모세의 일상에서 하나님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모세는 이제 도망을 쳐서 미디안에 정착을 합니다. 아무것도 가져보지 않은 그가 미디안에서 빈 털터리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적입니다. 박수 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 그가 오늘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삶 호렙에 이르매. 모세는 양떼를 치면서 자신의 일상을 살아갑니다. 사람의 삶에는요 연속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연속성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이 그 다음 삶에 똑같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좋은 예로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공부한 사람이 취업을 해서 어느 쪽 가냐, 전자공학 쪽 기업에 취업을 해서 자신의 전공을 살린다는 건 연속성이 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잘 이렇게 커리어를 쌓아가는구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가 양을 친다는 것은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애굽에서는 이러한 유목이 오히려 천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자신의 삶이 양떼를 친다는 것에 비참한 기분, 실패자의 기분도 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유대인이라 자신이 그들과 같아질 것이라는 정체성을 생각하다가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내 삶이 바닥이라면 지금이 바닥이겠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출산과 양육 이후에 경력이 끊어지는 것 같이 모세는 애굽에서의 도망 이후에 자신의 삶의 모든 경력이 끊어진 채 어찌 보면 가장 처참한 인생의 바닥에서 양을 치며 새로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마음은 어떨까요? 모세가 미디안에서 양을 치며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나는 미디안 제일의 양치기가 될 거야, 그런 기분 좋은 마음으로 길을 떠날까요? 어쩌면 그에게는 선택지가 없었던 선택입니다. 빈 털터리로 도망친 그에게 십보라라는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한 것도 어쩌면 너무나 다행이지 않습니까? 그에게 이제 남은 것은 가장의 무게로
아내를 먹여 살리고 자식을 먹여 살리고 그의 일상은 가족들을 위한 삶의 책임감이 전부일 수 있습니다. 그의 그러한 모습은 자녀를 낳고 이름을 짓는 모습에서 나옵니다. 게르솜,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자식의 이름을 짓는데 자신의 삶의 모습을 아들에게 투영하는 겁니다. 타국에서 내가 객이 되었다. 사랑하는 아들을 보며 모세가 가장 크게 느끼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일상은 허무한 일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꿈꾸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고 자신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가장 처참한 지경에 모세는 있습니다. 그는 손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은 다 끝났어. 이제 내가 소망할 수 있는 건 없어. 이제 나는 그저 숨쉬는 기계에 불과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은 모세는 오늘 하나님의 삶 호렙까지 이릅니다. 그런 그곳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 고대 근동에는요, 가끔씩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곤 한다고 합니다. 아마 계속해서 비가 오지 않아 땅이 말라버리고 계속해서 바짝 마른 식물에 햇볕의 온도가 갑자기 세지니까 알 수 없는 이유로 불이 이렇게 샥 붙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불이 붙은 나무는요, 강야에서 가끔 일어나는 구경거리와 틀립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러면 떨기나무가 다 없어져야 되는데 떨기나무가 다 없어지지 않고 스스로 혼자서 계속 불을 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표현을 보면요,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 표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지 모세는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세히 설명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모세가 정신줄을 놓고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여기에서 자신의 일상을 살면서 자세히 관찰하며 자신의 현실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삶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허무주의에 포기한 사람처럼 양떼를 치면서 양 앞에서 내가 라떼의 말이야 이러면서 자신의 그 알 수 없던 애굽의 일들을 얘기하면서 멍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양떼를 치며 자기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는 마음을 다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지 않는 떨기나무, 스스로 타는 불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일상에서 본 이 스스로 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말합니다.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이렇게 일상을 대하는 모세의 모습은요, 좌절스러운 그의 상황과 좌절스러운 그의 마음과 좌절스러운 그의 인생과는 어떻게 보면 대비됩니다. 다 포기하고 다 손 놓고 이제 망했어라고 살 수 있는 그 환경에서 그는 오히려 자세히 삶을 살아갑니다. 한국 프로야구에서 맷 왓슨이라는 용병이 있습니다. 이 선수는 2009년도에 우리나라에 왔던 용병인데요. 이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한참 잘 나가던 이름은 날리던 선수입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프로야구에 오던 선수들이 지금은 메이저리그에 있던 선수들이 가끔 오는데 당시에는 마이너리그, 한 단계 낮은 리그에서 야구하던 친구들이 나이가 들거나 혹은 돈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이저리그인 선수가 이 한국에 오면서 보통 사람들의 시선은 그렇습니다. 이 선수가 여기서 용돈을 벌면서 감을 잘 회복해갖고 다시 메이저리그로 가고 싶어 하겠구나. 그래서 얼마나 현지에 잘 적응하는 게 이 용병들의 성공률에 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맷 왓슨이라는 선수는 한국 야구에 잘 적응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이름값만 의존하고 자신이 여기서 당연히 잘할 거라 생각하고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야구 수준을 무시합니다. 그랬던 그가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요, 메이저리그 출신이었던 맷 왓슨은 한국에서 1할 8푼 4리 10경기에 나가 38타수 7안타에 그칩니다. 태도에도 문제가 있어서 결국 그는 부상까지와 이듬해 바로 5월에 방출되었고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미국에서도 그저 그런 선수가 되고 맙니다. 이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삶의 방향과 자세를 바꿉니다.
모세는 그 일상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일상에 여전히 삶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가 나이가 되어 80이 가까이 되었지만 모든 것이 다 끝났고 이제 잘 죽는 것을 준비하는 그런 나이가 된 노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일상은 여전히 신비롭고 그의 일상은 여전히 의문점이 있고 그의 일상은 여전히 그 의문점을 향해 달려들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런 모세를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자세히 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 혼자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가 오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목하시던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어떻게 부릅니까? 모세야, 모세야. 이 부름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모세 이름이니까 모세야라고 부르겠지. 하지만 모세 본인에게는 틀립니다. 광야에서 모세의 진짜 이름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는 미디안에서 다른 이름으로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인이 되고 싶었던 애굽인에게 어쩌면 이 모세라고 부르는 이 말은 그의 정체성을 건드리는 질문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그렇지 않았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모세는 누구입니까? 물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건짐을 받았습니까? 바로의 공주에게 건짐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은 것입니까? 그의 인생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손에 있습니까? 애굽 사람들의 손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의 인생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모세가 계속해서 고민했던, 평생을 붙들었던 문제가 아닙니까? 애굽에서 도망칠 때도 도망쳐서 자신은 지금 이제 미디안에서 아무 이름 없는 목동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인생에도 여전히 이 질문은 유효한 것 아닙니까? 자신이 히브리인이라 생각하고 달려들었지만 그것이 버려져서 이 광야에서 버려진 일상을 사는 것 아닙니까? 잊혀진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도 그를 잊어버리고 또 비록 애굽의 왕자였지만 애굽도 그를 잊어버리고 심지어 그를 벌하고자 하는 애굽 사람들도 그를 모두 다 잊어버린 것 아닙니까? 기억하는 이름 없고 그저 미디안에서 게르솜 아버지라고 불리는 것이 전부일 수 있는 그 모세의 일상에 하나님은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이름을 2번 부르는 것은 친근함과 사랑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일상에서 그 무거운 일상에서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세의 일상에 찾아가서 자신이 누구인지 잊혀져 버릴 수 있는, 사람들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모세의 상황에서 그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일상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타지 않는 떨기나무 속에서 스스로 있는 자임을 드러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불타오릅니다.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넘어야 될 결정적인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질문들을 뛰어넘을 때 우리는 전환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에겐 그것은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은 누가 구하였는가? 그는 스스로의 답을 가지고 스스로 해결하려 했지만 그 답에 실패하고 이 광야에 버려져 있습니다. 그는 광야의 일상을 찾아갑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이 일상 속에서도 그는 일상의 힘을 포기하지 않고 일상에서 그 신비함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스스로 불타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 모세의 묵었던 질문이 풀어집니다. 엘리자베스 바넷 브레이닝이라는 사람은 그의 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시를 한번 띄워주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보통의 떨기나무에든지 하나님이 임하시면 불이 붙는다. 하지만 이를 본 자만이 신을 벗는다. 나머지는 그 주위에서 블랙벨이나 딴다. 이 시가 느껴지십니까? 떨기나무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신을 벗고, 그냥 떨기나무만 보고 지나가는 사람은 그 주변에서 열매만 따고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지난 2, 3년의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을 제한했습니다. 우리 손으로 뭔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예배마저 제한되고 물러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없는 일상을 지금 마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함께 만나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공동체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그리하 해서 하나님 없는 빈 공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허탄한 일상을 살며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에 집어넣고 있는 허탄한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집어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발견하지 못하고 양떼의 무게에 갇혀 절망만 바라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제 제자학교 코로나 블루를 너머해서 야외활동 수업을 했었습니다. 조별로 그동안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반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 활동 수업을 준비해서 조별로 진행하는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한 조가 보물찾기를 진행했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보이는 것. 그래서 내 안에 매몰되지 않고 내 삶을 넘어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자. 그런 의미로 보물찾기를 준비한 것입니다. 수풀이 가득한 곳에 하필 녹색 종이를 준비해서 녹색 종이를 찾는 것이 보물찾기의 미션입니다. 13개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직도 2개는 그곳에 숨어 있습니다. 문제는 숨긴 사람도 찾지 못합니다. 어디에 뒀는지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것 아닐까요? 일상에서 불타는 하나님의 영광도 자세히 보아야 보이는 것 아닐까요? 한 집사님은 이 앞에 녹색 종이를 두고 나 혼자 보물을 못 찾았어 계속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고개만 돌리고 멀리만 보면 보물이 바로 가까이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떨게나무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돌이켜 보지도 않으며 나아가지도 않는 것이 우리의 일상은 아닙니까? 불타는 떨게나무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리고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이 일상으로 찾아오십니다. 말씀합니다. 네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미디안 광야 아닙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이기에 이곳이 거룩한 곳은 아닙니다. 이곳이 거룩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임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있기 전에는 이곳은 그저 광야에 버려진 땅이며 누구도 길을 찾아 갈 수 없는 기억하지 않는 땅이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는 순간 이곳은 거룩한 땅이 되고 이 땅을 바라보는 모세로 하여금 거룩한 곳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찾아온 시기도 우리는 봐야 합니다. 모세가 왕자로 많은 힘을 가지고 그 스스로 많은 계획이 있을 때 모세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모세가 실패한 그 인생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 질문을 가지고 그럼에도 일상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떨기나무를 발견할 때 하나님은 광야에 버려진 그곳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됩니다. 그런 일상에서 하나님이 현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바로 신을 벗는 것입니다.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신을 벗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건 존경과 겸손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신을 벗는 것은 그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는 표현입니다. 그 거룩한 임재 앞에 겸손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마주하고 그 음성 앞에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하나님이 자신을 설명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장황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는 설명할 것도 필요 없고 스스로 불타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낸 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자신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이 말은 모세가 품던 질문의 답입니다. 그리고 이 말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냈던 하나님의 꿈이 있고요. 흉년으로 피하여 이곳 애굽에서 보낸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던 하나님의 계획도 있습니다. 노예로 살며 노예로 죽을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에 근거하며 살아갈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요, 모세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에게서 아브라함을 끌고 왔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지금 네가 히브리인인지 애굽인인지 혼란스러워하던 너의 인생에서 너의 계획으로 히브리인이 되려고 하였고 너의 계획으로 꿈꿨던 그 많은 것이 깨져버린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 조상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는 내 백성이며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붙들고 있는 그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그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은 그저 모세를 버려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숨겨둔 그 인생에 찾아가시며 그 숨겨둔 인생에 모세가 그렇게 오랫동안 싸우고 붙들었던 씨름의 답으로 인도하십니다. 저에게도 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붙들었던 질문에 대한 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방구석에서 홀로 울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20대 제 삶의 상처는 부모님의 이혼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강제로 독립을 하게 되고 홀로 살던 제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 저에게는요, 이 부모님의 이혼이 나의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부가 함께 있는 것이 더 싫은 것이 되었습니다. 부부가 정말 그렇게 싸워도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부부가 헤어지지 않고 함께 살 것이라 생각했는데 부모님의 헤어짐을 보며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구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을 겪으며 하나님에게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상처를 아실까? 예수님은 아버지가 일찍 죽으셨지만 이혼은 경험해보지 못하셨지. 부모가 살아서 힘든 것과 부모가 죽어서 힘든 것은 다른 것이니 하나님은 내 삶을 다 알 수 없어. 이것이 저의 20대를 간통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과 고민에 덧입은 상처는 하나님에게 나아가려 할수록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20대 미디안의 광야와 같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며 그런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며 그런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되는 저의 일상이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를 버려둔 것 같이 느낄 때였습니다. 어느 수련회에 갑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사역자분들이 돌아가며 기도를 해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하고 지나갈 때 목사님이 저에게 기도를 해주십니다. 그 첫 마디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상처와 아픔을 아신다. 하나님이 네 상처와 아픔을 아신다. 모세에게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이렇게 들리지 않았을까요? 이리저리 흔들리던 모세의 인생도 그리고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의 인생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다는 안도감도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그 고백은 모세를 넘어섭니다.
이스라엘에게 흘러갑니다. 이스라엘의 그 고통과 근심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까지로 흘러갑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히브리 백성이 채찍을 맞으며 돌을 나르고 오랜 노동으로 몸은 상할 대로 상하고 몸에는 상처와 굶주림이 가득합니다. 애굽의 관리자들은 봐주지 않습니다. 상처를 끌어안고 노동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은 바라봅니다. 소망 없는 노예의 삶과 고통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아는 것, 그것은 상상이 아니라 체휼입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그 오랜 질문에 함께 그 시간을 견디며 함께 지금 그 답을 모세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획을 세웁니다. 홀로 스스로 계획을 세웠던 모세의 인생이 아닌 하나님은 이제 이름 없고 버려진 모세에게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모세의 인생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성을 정합니다. 자신이 가려 했지만 실패했던 길입니다. 히브리인이 되고 싶었지만 히브리인에게 거절당했던 그 길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조상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게 사명의 길로 가게 됩니다. 바로 일상을 넘어서는 사명의 길입니다. 지루하고 힘들고 묘포가 없어 보이는 일상에서 무기력하게 있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질문을 붙들고 씨름할 때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인생의 대답을 찾고 인생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 방향성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7절,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7절,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옛날 한참 많이 외우던 말씀인 거 기억하시죠? 네, 보고 알고 듣고 내려가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예전에 이 긴 걸 어떻게 외웠죠? 네, 우리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그 힘은 무엇입니까? 떨기나무에 붙은 그 하나님의 불꽃을 찾는 것입니다. 삶의 일상에서 신비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삶의 일상에서 여전히 그 자신의 인생을 붙드는 질문을 마주하며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산 충신의 여러분, 지지부진했던 2, 3년의 코로나가 끝이 나고 이제 일상으로 많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식당에 가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앉아 있는 것도 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한 다락방에 아마 같이 와서 세 분이 쪼르르 같이 앉아 계시는데 아마 몇 개월 전에 저 모습을 봤다면 당장 안내하는 분이 가서 떨어져 앉으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예전에 익숙했던 장면이 지금은 뭔가 어색해 보이는 것도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일상에서 여전히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그저 생각 없이 아무렇지 않게 흘러가는 그것이 아니라 불타는 떨게나무와 같은 불을 우리의 일상에서 발견하고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불을 찾기 위해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그 불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임재하신 이곳 가운데 나오고 그 불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임재하신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하고 그 불을 찾기 위해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불타는 그 불 앞에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칼 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인 칼 융은요, 창조는 친절하고 인내가 깊어 삶의 의미에 관해 운명적 질문을 억지로 주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삶의 의미를 묻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그에게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결국 우리의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불타지 않는 불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질문을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비로소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계시는 거룩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불을 지금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그 떨개나무는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 전 우리 교회 사역했던 한 사역자와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사역자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사역자가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산 충신에 한밤의 기도회가 그리워요. 왜 그리워? 너 그때 집에 가고 싶어 난리였잖아.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배에서 함께 찬양하고 그 예배에서 함께 기도하던 그 뭔가 알 수 없던 느낌이 마음에 일산 충신교회를 떠나도 계속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그립습니다. 함께 빽빽하게 앉아서 말씀 듣고 찬양하는 시간이 그립습니다. 그리고 이 지난 2, 3년의 시간들이 참 많이 안타깝고 허탄합니다. 한편으로 온라인으로 어떻게든 예배를 지키는 것이 사역자인 저를 지켜주었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그런 시간 생각도 듭니다. 사역자인 내가 이 시간을 하나님 붙들고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았는데 평신도들은 이 시간을 지켜나가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하나님과 거리를 둔 채 그저 괜찮아, 괜찮을 거야, 예배자인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저 일상의 허무주의에 굴복해서 자신이 메마른지도 모른 채 메마른 광야를 걷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곳에 불타오르던 하나님의 그 떨개나무를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떨개나무 아래에서 우리를 부르시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인생을 풀어가고 우리의 인생을 만졌던 그것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일산 충신의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 듣는 여러분, 다시 그 음성을 듣는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 홀로 약하지만 이곳에 불타오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함께 만나고 우리 공동체가 다시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것처럼 우리 일산 충신교회를 부르고 우리 여러분을 부르는 그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할 때 우리의 다시 영적인 여정이 시작되고 그래야 할 때 미디안에 버려진 인생 같은 우리의 삶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가는 자로 하나님의 꿈꾸는 자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일산 충신의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의 불타는 떨개나무가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떨개나무를 경험하셨습니까? 지금 그리고 다시 우리 이 예배에서 불타는 떨개나무와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코로나 2, 3년 동안 실패하고 넘어지고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를 부르시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멀리 떠나버렸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도 함께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하며 함께 주님을 찾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공동체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함께 하나님의 불타는 떨게나무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찬양팀 나와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서 불타는 떨게나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던 그 시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고 그 안에 우리가 신을 벗고 순종했던 우리의 삶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우리 자신에게 다시금 불타는 떨게나무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가운데 뛰어넘어야 돼. 우리의 인생의 질문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인생의 벽들을 뛰어넘어 다시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깊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그 예배를 회복하며 우리 공동체가 그 자리를 회복하며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셔서 불타는 떨게나무처럼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자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